그 유튜브에 보시면 생각은 육체를 변화시킨다 이런 강의를 제가 옛날에 했던 게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강의를 몇 차례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메모하시고 잘 공부해 놓으시면 실제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생각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몇 차례 할 것 같습니다. 몇 차례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생각은 육체를 변화시킨다. 이제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던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물론 유튜브에 이제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못 들으신 분은 유튜브에서 다시 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생각은 육체를 변화시킨다 이 강의를 몇 차례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유튜브에 해놓은 강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하셔도 되지만 이제 유튜브에 있는 강의는 짧게 했어요. 제가 짧게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책도 참고하셔도 됩니다. 뇌의 스위치를 켜라.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좀 더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들을 좀 더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을 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 자, 1절부터 3절까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돼 있죠. 바라는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 바라는 것들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망. 맞습니까? 소망. 바라는 것. 여러분에게도 바라는 것이 있으시죠? 뭘 바라십니까? 바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가기 전에 전 단계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믿음, 소망, 사랑 들어보셨죠? 예, 소망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소망의 실상이 믿음입니다.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오늘 주제는 뭐냐면 소망으로 여러분의 뇌를 변화시킨다. 뇌의 변화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소망으로 뇌의 변화가 시작된다. 그 전에, 오래전에, 뭐 오래전이라고 볼 수도 없겠네요. 한 수십 년 전에 과학에서는 인간의 뇌가 한번 손상되고 망가지면 절대로 뇌는 다시 회복될 수 없다라고 과학자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뇌가 한번 손상되면 더 이상은 회복될 수 없다. 뇌는 도저히 치유가 불가능하다라고 전통적인 의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뇌라는 게 그렇잖아요. 뇌는 물질적인 세계에 있는 실제로 우리의 몸의 신체에 있는 기관이에요. 뇌는 인간의 어떤 기관이냐면 몸 전체를 명령을 내리고 몸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고 하는 모든 것을 관장하는 기관이 뇌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뇌가 손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뇌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뇌사. 뇌사는 뇌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뇌사자는 신체가 살아있는데 뇌가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몸은 살아있어요. 심장도 뛰고 신체 기능들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근데 뇌는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의학에서는 이거를 요즘의 현대의학은 뇌사자를 사망으로 분류하려고 합니다. 자꾸. 왜냐하면
더 이상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뇌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중추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과학자들이 수십 년 전에 이 뇌는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변화될 수 없다. 그런데 변화되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 있는 어떤 한 박사님이, 이 여자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면 변화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이분이 본 거예요. 이 과학자가.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본인이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일어난 거예요. 반드시 인간의 몸은 변화될 수 있다. 특히 뇌는 변화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실험을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이게 일종의 이분한테는 이제 도전이고 완전히 모험이에요, 모험. 그 전에 과학에서는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어떻게 뇌가 뇌가 손상이 됐는데 어떻게 뇌를 다시 회복을 시키냐 이거예요. 전통 의학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걸. 근데 이 박사는 크리스찬이었죠, 이분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과학보다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는 항상 우리 크리스찬일지라도 과학을 더 신뢰합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많이 그럴 거예요. 병원에만 한번 갔다 오면 의사가 이제 당신 3일이면 죽어요, 이러면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믿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하는 말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50%만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건 제가 알고 있는 저의 친한 친구,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늘 했던 얘기입니다. 늘 했던 얘기예요. 현직 의사가 했던 얘기예요, 저한테. 의사들의 말은 50%만 믿어라. 왜 그랬을까요? 의사들도 그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인 이 의사, 역시 의사이기도 하고 뇌과학자인 이 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실험을 할 때 가장 어려움에 붙였던 건 뭐냐면, 이 환자들이요, 자기의 뇌가 완전히 손상돼서 이젠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더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전통적으로 그 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가망이 없다라는 그 믿음이 강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치료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치료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의 뇌가 그전까지 손상돼서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뇌가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생각은 매우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결과를 얻어냈냐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우리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좀 다시금 생각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의 생각의 구조를 변화시켜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 생각, 우리의 마음 자세, 태도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분이 실제로 실험을 하면서 진행했던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의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통제를 할 수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생각은 참 통제하기가 어렵거든요. 막 생각이 왔다 갔다 하루에도 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하루에 수십만 개의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한대요. 수십만 개. 하루에만 어마어마한 양이 생각이 이 인간의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정말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통제만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뇌는 아주 획기적으로 우리의 신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걸 이제 발견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인간이 이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 생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어진 고유의 영역이에요. 믿습니까? 야, 동물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동물은 생각을 못 해요.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생각이란 것은 영과 혼과 함께 결합이 돼서 거기서 발생이 되는 아주 독특한 부분이 바로 생각이에요, 인간의.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프로이트가 심리학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심리학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가르쳤는데, 프로이트가 하나 놓쳤던 게 뭐였냐면, 프로이드는 영의 세계를 몰랐기 때문에 혼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신세계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영을 모르니까 영 쪽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과학에서 밝혀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이 프로이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학적인 용어로 잠재의식이라고 얘기했어요. 들어보셨죠? 잠재의식. 감춰진 의식. 도저히 의학으로 풀 수 없는 의식의 영역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크리스찬들은 이 부분을 명확히 알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영이라는 기관이 있다. 영이라는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그 영이 혼에 영향을 미칠 때 혼은 굉장히 건강하게 발전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영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고유의 부분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이 영이 망가져 버리면, 영이 손상이 되면, 혹은 영이 마귀에게 점령당하면 인간은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냥 완전히 혼도 점령을 당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세계에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정신분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신분열 아니에요, 그거. 깊이 들어가 보면 정확하게 뭐냐면 영에서 뭔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 정신분열이라는 사람 특징? 뭘 보는 거예요. 뭐가 보여. 그게 뭐예요? 영의 세계의 눈이 잠깐 열린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의학이나 과학자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은.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기한 거는요, 정신과 의사들도요,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로 쉽게 말하면 미쳐요, 정신과 의사가. 왜 정신과 의사가 미칩니까? 의사면 미치지 말아야지. 본인이 정신과에 대한 전문가인데, 그러면 안 미쳐야 되는데 정신과 의사가 미친단 말이에요. 왜요? 영의 세계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영적인 일이니까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만약에 의식적으로만 통제만 할 수 있다면, 진짜 이 마음은요, 생각은요, 하나님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생각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받으라 할 때 이 받는 주체가 누구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마음. 예?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할 때 너희의 생각에, 너희의 마음에 말씀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과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뇌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그 강의에도 얘기했는데 뇌 가소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뇌는 그 전까지 변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뇌는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학 이론이 밝혀낸 거예요, 이미. 우리의 뇌가 변화될 수 있다. 아무리 뇌가 손상이 돼도 다시 뇌를 회복시킬 수 있다. 뭘로요?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으로. 근데 그 생각이 무엇에 의해서 생각이 변화될 수 있느냐는 이제 또 다른 문제죠. 생각으로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통적인 과학에서 밝혀내지 못한 것이 이제 이 박사가 연구를 하면서 새롭게 개발해서 지금은요, 전통적인 과학이 무너지고 새로운 과학이 등장해서 이제는 이 생각이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어요. 지금 이미 다. 그렇게 지금 믿고 있어요. 그거를 의학자들의 전문 용어로 뇌가소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더 정확히 하면 뉴로플라스틱티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 전문 의사들이 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자, 생각은 물질의 구조를 변화시킨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말로 했는데 빛이 생겨났어요. 말은 뭐예요? 비물질이에요. 빛은 뭐예요? 물질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의 생각은 비물질이에요. 뇌는 물질이에요. 비물질이 물질을 변화시켜요.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이성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비물질이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냐. 근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과학에서는, 특히 의학에서는 발전을 시키려고 미국에서는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좀 더. 자, 그래서 뇌의 가소성은 우리가 매일 매순간 우리의 뇌에 변화를 가할 수 있고 새로운 환경에 뇌를 적응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매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이 생각이 중요하냐면 매일 우리의 생각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제가 그 강의에도 얘기했지만 임상실험을 이 과학자가 진행을 했어요. 근데 진행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어요. 자폐아동이 학교 수업을 듣고 사회적 환경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 생각을 훈련하는 걸 하고 뇌가 자폐아라는 거는 뇌 구조가 완전히 망가진 애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애. 자폐아 들어보셨죠, 여러분? 네, 완전히 말도 이상하게 하고 완전히 정상인이 아닌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이 정상 아이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80대에 있는 고령, 아주 늙으신 분이죠. 80살이 넘으신 분이 자신의 기억 능력을 극대화하셔 취업을 했어요. 직장을 들어갔어요. 이 훈련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절망적 빈곤 상태에서 성장하여 약물, 마약 이런 걸 투약하던 청년들이 있었어요. 완전히 그냥 인생에 내놓은 애들이죠. 이 애들이 완전히 달라져서 정상적인 청년으로 변화됐어요. 자, 신경과 전문의로부터 식물인간 판정을 받은 교통사고 환자. 이거 식물인간 받았다는 것은 뇌사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심각합니다. 뇌사 판정 받으면 못 살아납니다. 의사들은 죽었다고 판단해요. 거의 뇌사자는. 근데 이 사람이 3차 교육과정 이것을 할 만큼 뇌 건강이 회복되어 정상적인 직장인으로 변화됐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의학의 이론을 깨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 다음에 수년간 치료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학습장애 딱지를 달고 살던 아무 소망 없는 학생이 학습장애 도저히 학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산만한 애들이 있어요. 불가능해요. 이런 전통적인 의학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이 애들이 정상적인 애들로 바뀌어서 심지어는 너무너무 좋은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 가가지고 이분이 이제 진행을 많이 했는데, 실험을 제3세계 중에 아주 빈곤한 국가에 있는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도저히 이제 이 애들도 결국은 이제 학습 능력이라는 게 떨어지죠. 이 애들이 아주 훌륭한 학교로 변화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난독증. 난독증이 뭔지 아시죠? 책을 못 읽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난독증을 앓는 어린이가 완전히 변화돼서 읽고 쓰는 법을 익힐 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 읽고 쓰는 시험에도 합격해가지고 새로운 애로 변화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자살 충동, 감정적으로 막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자살을 자꾸 하려고 시도하고 정서 불안이고 막 그런 애들 있죠. 있어요, 개 중에. 그런 애들이 마음이 평안이 임하고 완전히 새로운 애로 변화됐어요. 이게 지금 이 박사가 진행한 실험의 결과예요.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이 내용을. 이렇게 생각을 훈련하는 것이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자, 거기를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 전에 소망이 있다고요. 소망은 믿음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소망이 있으면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무엇으로 소망이 확증이 됩니까,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이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자, 생각해 보세요. 좀 더 쉽게. 자, 여러분이 어떤 애가 지금 꿈이 있어요. 나는 앞으로 커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만약 이렇게 이제 자기의 꿈을 갖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꿈은 소망이에요. 지금 그 아이에게는. 근데 그 소망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은 뭘까요? 그 아이에게 그 소망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뭐예요? 소망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어야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잘 그 이해를 잘하죠. 소망이 있으면 뭐 합니까? 소망으로 끝나버리면 소망이지 그냥. 소망이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나타나게 하기, 이 말씀이 그런 뜻이거든요.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은 실제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거든요. 믿음은. 믿습니다라는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주로 하는 믿습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다는.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막 힘을 준다고 믿어집니까 이게? 그건 아니죠. 소망이 발전되면 믿음이 되는 건데 그 소망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희한한 게 믿음과 소망이 같이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두 개가. 근데 거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관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확증이에요. 말씀. 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박사님이 그걸 안 거예요. 아, 말씀으로 해결이 되는구나. 말씀으로 하면 이 사람이 생각이 변화될 수 있구나. 뇌가 바뀔 수 있구나. 뇌가 바뀌어서 얘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 박사님이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이건 이제 말로 할 수 없죠. 우리의 뇌가, 우리의 생각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과학에서 밝혀진 사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신경세포에 이 뇌가 변화가 되면 어떤 일이 냐면 이 신경세포에 새롭게 어떤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이 된대요. 우리의 이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가 있잖아요. 신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실제로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데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이 된대요.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변화돼서 생각에서
쉽게 말하면 비물질이 물질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생각이 뇌에. 그러면 이 뇌에서 신경세포가 새롭게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겠죠. 신경세포가 생성된다는 얘기는 그 신경세포가 우리의 신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잖아요. 이 신경세포가 물질을 전달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이게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과학에서는 신경 발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신경 발생. 없던 게 새로 생겨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도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한 거잖아요. 이런 거 이제 제가 그 유튜브에 했던 강의는 짧게 한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뭐 30분 짧은 시간 강의하는 거지만 중요한 내용들만 제가 굉장히 그 핵심적인 것들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들으시면서 아, 이렇게 뇌과학이 이렇게 변화됐구나. 뇌과학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 과학자들이 연구했을 뿐이지 뇌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죠. 원래 하나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뇌가 얼마나 진짜 놀랍게 창조되었고 그 뇌를 변화시키면 우리의 신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 하나님이 창조자니까. 그래서 이 뇌가 변화가 되면 우리의 신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만큼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도요.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에서 이게 그 관점에서 보면요. 치유가 일어날 때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생각을 변화시켜요. 이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치유를 받아들여요. 이 사람이 지금 안수기도 하거나 혹은 내가 말씀을 붙잡거나 내가 믿음을 발동시킬 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 내가 믿으면 되지 뭐. 말씀 믿으면 치유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제 이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의 생각이 자극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믿음으로 변화되면서 신경 세포가 새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백질이 생성이 돼요. 단백질. 구체적으로는. 그러면서 그 단백질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중추신경에다 명령을 내리고 중추신경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속에 있는 예를 들어서 장기의 어떤 부분이 지금 손상이 돼 있다. 뭐 암이 걸렸다. 암세포가 막 자라고 있는데 여기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중추신경에서, 뇌에서. 그럼 명령을 내리니까 이 물질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냥 제가 과학적인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냥. 그러면 거기서 그 물질이 내려가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과정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과학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과학에서 보니까 뇌에서 이렇게 믿음이 일어나면서 신경세포가 생성돼. 아까 말했잖아요. 새로운 신경이 세포가 생성된다고요. 그러면서 유전자가 발현이 되고 DNA가 생성되고 과학적인 용어는 그래요. 그러면서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게 치유의 과정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치유는요. 실제적이고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치유사역자인 유명한 치유사역자 잔지 레이크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치유는 과학이다. 왜? 하나님의 치유가 너무나 정확하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믿는 그대로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나 정확하게 또 절절하게 또 많은 치유를 행하면서 이분이 깨달은 거죠. 아, 치유는 너무나 정확하다. 고로 치유는 과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치유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병원에서 수술하는 것만 과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대단한 착각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의사들도 치유 못하는 거 무지하게 많다고. 근데 하나님은요, 진짜 의사이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치유가 과학적으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네, 그만큼 여러분이 믿음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치유가 비과학적이다. 의사들이 하는 말이 더 정확하다. 기계가 이렇게 검사해서 알려준 결과가 최고의 결과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서 얘기한 그것이 오히려 더 과학적이고 정확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이제 뒤쪽에 제가 좀 더 강의를 하다 보면 더 다양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과학적으로 어떻게 지금 이게 발전이 되어 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에게 훈련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